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모습으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땅에 한 150년 이상 차지하고 있던 대적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지금 유다 민족들이 지금 끌려갔다가 70여 년 만에 다시 귀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가지고 와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온 날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 것은 맞지만 하나님만 섬긴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도 섬기고, 온통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상의 천지로 만들어 놨죠. 좌우간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길 지분이 있고 자기들도 섬기고 싶으니까 이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달라.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장은 도움이 되고 당장은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이후 여러분 자기들도 이 공사에 참여했고 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리를 틀림없이 주장합니다. 우리 남의 집에 이렇게 세입자로 살면서 안 나가고 막 버티기 시작하면 그게 또 권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간 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그때부터 대적자들이 아이고 그래 아유 좀 도와줄라 그랬더니 그럼 니들 수고해, 이렇게 되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죠.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고 여러분 유다 민족들이 하나 둘 이렇게 귀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틀림없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150년도 긴 세월이지만 얼마든지 쫓아내려면 쫓아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알밖에 하고 있던 아랍 민족들 어떻게 됩니까? 다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2000년을 살고 있든 150년을 살고 있든 여러분 쫓아내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대적들입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손을 약하게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용적 표현인데 이게 낙심케 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심리전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말로 괴롭히면 그 사람 정신병 걸립니다. 자신 있으시면 한번 저랑 내기를 한번 해보시죠.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들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 5절도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 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외적인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한마디로 굉장하죠. 이 몇 년 정도가 될까? 고레스 시대라고 하면 아마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부터겠죠. 가서 성전 건축해라. 칙령 받고 이동하는 시간이 수개월 걸렸고 도착해서 2년 후에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연도를 얼추 계산해 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 성경에 보면 다리오가 몇 명 나와요. 아마 이 다리오는 아마 1세, 다리오 1세일 겁니다. 대충 다리오가 즉위한 연도가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얼추 시간 계산해 보면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계속해서, 그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그 시대에도 계속 방해가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 부분도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결국은 이제 성공하죠. 이들은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게 만드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짧은 구절을 오늘 우리가 봤죠. 내적으로 자꾸 사람 괴롭게 만들고 막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심리전을 걸고, 그리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권력과 힘, 뇌물 줘서 관료들을 매수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관료 하나 매수시키면 어때요? 일이 편하죠. 얼마든지 이 공무원들이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죠. 어떤 행정적인 이런 처분들, 이런 거 얼마든지. 근데 요즘은 참 공무원 조직이 그래도 많이 깨끗해져서 그런 거 하면 이제 걸리면 옷을 벗어야 되는. 근데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동네 여러분 이장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고 권력이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관리들에게 뇌물 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죠. 그리고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은 또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포로민들이 한 70년 바벨론에 터잡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 이 명령은 누가 내린 것입니까? 표면적으로야 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내렸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짓게 하셨습니까? 성전 지어라. 성전 짓는 것도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귀환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하도록 공문도 쓰게 하시고, 그 당시 세계 제국을 제패하던 왕의 이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건국할 수 있는 게 1948년인데 그때 미국이 주도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니까 어떤 나라도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 내렸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다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고 성전 공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해석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 뜻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왔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여러분 이제 지금의 이제 딱 바사 제국이군요.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본토 집을 떠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 떠나서 그것도 75세에 어디 서울 가서 살으라 그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낯선 땅에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잖아요. 갔는데 뭐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떠나고 창세기 12장 바로 밑에 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한 대 얻어맞고 또 올라오고 뭐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뭐 비단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가시밭길은 깔아주지 말아야죠. 뭐 기근 오히려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뭐 농사가 더 잘 되게 하신다든지 이거 오기를 잘했네.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니까 꽃길이 열리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먼 길 아버지도 하란에 놓고 내려왔는데 전부 기근이 당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내려가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 뜻 따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배반자, 대적자,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 결의한 소위 결사단까지 바울 암살단이겠죠.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뭐 늘 뒤를 돌아봐야 되고 누가 나를 테러하지는 않는가 늘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기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크게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모든 그 당시의 선교 여정 가운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은 단점 중에 단점인 것이고 그뿐입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모든 외적인 어려움 등등 계속해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이거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시나, 순풍을 달아주셔도 내가 할뚱말뚱인데 왜 이렇게 힘든 인간들 만나게 하시고 힘든 상황 만들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게 하시고, 정말 기분 상하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영혼 상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상하고 또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유 내가 뭐 대단한 뭐 벼슬을 얻겠다고, 뭐 직장 같으면요 여러분 월급 받으니까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참고 하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때려칠 수 있는. 여러분 시험이나 어떤 이런 방해가 여러분 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반응은 여러분 낙심, 그 다음에 좌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 그거 막 뭐 하나님 앞에 막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되는 건 당연한 바람으로 찌르면 아픈 게 당연하듯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면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 감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찔러서 아프고 방해해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고기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죠.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마치 허들을 뛰어넘듯이 그 다음을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에는 뭐 사람도 포함되고 뭐 사건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죠. 그걸 만납니다. 이건 뭐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만났고 지금 오늘 귀한 자들도 만났고, 그 다음 보세요. 만나거든 낙심하고 좌절되고 또 근심되고 또 분노도 일어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성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이건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찔렀을 때 아프지만 찔렀을 때 아픈 것 그 다음 과정이 있다. 그것까지 성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왜냐? 왜 시험 앞에 울고불고 분노하고 복수를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뛰어넘고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 이 단어에 대한 정의, 이 설명이 정확해야 우리가 뭐 견디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모스 또는 도키미온이라는 명사형인데,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죄. 여러분 금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쫙 녹이잖아요. 그리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순금이 뭐 99.9% 뭐 이게 순금인가요? 뭐 100% 정죄할 수는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최대한 이 순수한 금만 남을 때까지 계속 불구덩이에다가 금을 집어넣어서 달구고 또 달궈서 순수하게 만드는, 그게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인정된 자, 여기서 인정된 자가 바로 아까 말하는 도키미온, 이 시련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딱 하고 도장을 받을 때까지 힘을 써야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검수죠. 이 물건이 소비자들에게 나기까지 쫙 검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검수자 도장도 찍고 뭐 옷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꼼꼼하신 분들은 이렇게 사가지고 박음질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 나간 건 없나, 또 삐뚤삐뚤한 건 없나.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뭐 걸치기만 해도 됐지만 요즘은 어때요? 이게 걸치는 시대에서 보여주는 시대로 바뀌면서 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하잖아요. 검수 과정, 그래서 요즘 상품 뒤에 보면 제조자는 뭐 어디지만 검수까지 검자 이렇게 딱 찍어서 이건 통과, 이거는 고객에게 나가도 컴플레인 오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계속 달달달달달달달달 우리 뻥튀기 돌리듯이 막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그러면 이 믿음을 실현시키면, 믿음을 정죄 과정을 통과시키면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거든요. 내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은 여기서 한 대 누가 툭 쳐보면 압니다.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툭 하고 던졌을 때
획 하고 쓰러지면 아직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더 연단을 받아야 된다. 더 시련.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팩팩 쓰러지고, 어떤 상황에 내가 팩팩 쓰러지고, 한이 많이 중리산이, 만약에 내 믿음이 그렇다면 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더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됩니다만, 뭐를 맺을 수 없냐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게 3절 끝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여러 시험을 막 이렇게 막 서서 하면 그 시험에 내가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시험이 왔는데 믿음이 박살이 나면 그게 인내가 안 된 것이죠.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험을 견뎌내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하고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익숙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에게 인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 여러분 아마 딱 보면 아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배경을 1장 보시면 알죠. 하박국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막 시험으로 막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걱정 마, 내가 처리해 줄게. 근데 하나님이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방식을 들어보니까 이건 더 큰 시험인 거예요. 하박국이, 말이 지금 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더 나쁜 놈 데려다가 얘를 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정의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시험에 걸린 것입니다. 얘가 나쁘다고, 하나님 이 나쁜 놈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 마, 내가 이놈 혼내줄게. 그러더니 더 나쁜 놈 데리고 와서 얘를 이렇게 때린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나쁜 놈 데려와서 나쁜 놈 때려 주시다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은 견뎌내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 내가 하는 이 상황, 내가 지금 만들어가는 이 상황 이해 안 돼도 네가 할 일은 그냥 나 믿고 견디면 돼. 뭐 네 머리로 다 이해돼야 나를 믿고 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왜 저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왜 저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기는지, 내 인생에 왜 저런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는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이해 안 돼도 나 믿고 버텨.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첫 번째 뜻이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의인은 견딤으로, 우리로 오늘 야고보서로 바꿔 말하면 믿음은 인내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인내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도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내 믿음이 점점 순결해진다는 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점점 순결해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과정이다. 여러분, 오늘 포로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귀환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전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이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풍 달아 주셔도 할뚱말뚱인데 역풍을 맞게 하는 이런 일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원망이 되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포로민들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 방해를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느냐. 중간에 여러분 안타깝지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 이런 과정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해서 올려 보내시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인내는 처음에 인내는 첫 열매는 써서 먹지를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달게 되죠.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과일들 막 또 나오잖아요. 바로 맺힌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시간이 지나야 또 맛이 들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 한번 견뎠다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 바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험이 더, 햇빛과 비바람과 태풍을 여러 번 더 맞아야 그 열매가 무르익고 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딱 한번 맺혔는데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인내가 내 안에 맺힌, 시험을 한번 이겼더니 내 안에 요 콩알 만한 인내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온전해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다른 시험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열매를 잘 맺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내라는 열매가 이렇게 크게 익으면 너희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운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배고픔, 이런 풍부, 궁핍,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모든 박해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 한 2, 3년 동안 계속 재판받고 끝내는 로마로 황제 앞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로마 시민권을 발동을 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 바울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시험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은 시험은 아니겠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그것을 만나시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마치 공부하는 학생으로 비유하면 맨날 아는 문제만 풀면서 나는 실력이 좋아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낑낑대면서 그거 풀어낼 때 실력이 늘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장 해결하고 해석하고 풀어내면서 내 실력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맨날 상대하기 쉬운 말랑말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 까칠한 사람, 그리고 아주 극성 맞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상대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내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일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58절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십시오.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친다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람 때문에 일하니 많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 우리 주님의 일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우리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순수한 믿음, 정죄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매진하시고 더 하나님 붙드시고 인내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복된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